이름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도록 삶도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만큼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복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화가 임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 아니면 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복이든지 화든지.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거기 맨 앞부분 보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본래 그들이 야곱의 집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야곱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된 이름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된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래는 야곱이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이고 언약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본래적으로는 그들이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처럼 그런 절기도 지키고 그런 걸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형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형식을 지키는 자체가 신앙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죠.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신앙 행위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것이죠. 구원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친 목회자들 탓이 크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외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외부적인 종교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외부적인 종교생활조차도 없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삶이죠. 삶.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건 이제 외부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알맹이가 중요하죠. 물론 알맹이가 있기 위해서는 껍데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종교 생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죠. 껍데기는 왜 필요합니까?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진실과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걸 버려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진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이게 진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마음이 그러면 삶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따라서 삶이 움직여가는 거니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도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도 외형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외부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그 공의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의로움. 너희에게 진실과 그런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의 의로움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그 의로움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게 바로 예수 믿은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진실과 의로움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외적인 종교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임하는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기대와 달리 화가 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진실과 의로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필요한 시대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의로움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다. 2절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2절도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누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오전에 자부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도 이런 자부심은 있었지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했죠. 이런 어떤 자부심, 물론 이런 자부심,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3절인데요.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은 대단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당연히 말하고 그렇게 자부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정작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의아스럽죠.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정말 실감나게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 힘줄 목이 얼마나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지금 이것을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그렇게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 같고 이마는 얼마나 단데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마음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합니다.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십니다. 이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고하다는 거죠. 목을 딱 세우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귀에 들려져도 목이 곧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다 능욕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 길을 갔죠.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어떤 유업도 없게 되고 어떤 소망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주지 않을 때 거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어떠한 유업도 소망도 없게 되는 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도 포함하고 이 성경 말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이 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여린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죠? 굉장히 마음이 여린 어떤 여학생,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여린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그랬다는 거죠. 마음의 밭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의 말씀이 미리 선포되지 않고 이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상, 이 우상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 이제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예언하시고 이루시지 않고 그냥 이루어져 버리시면 야, 우리가 우상을 정말 잘 섬겼더니 우리 우상이 우리를 포로에서 구해냈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주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의 덕으로 돌릴 만큼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더 우상주로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의로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아니라 당연히 심판이 예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아니면 심판입니다.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일컬어 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심판이 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예비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고난의 풀무 속으로 일단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 은처럼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저기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는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9절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11절도 마찬가지.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바로 그냥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항상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1차적인 것은 영광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가장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아니하고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에 가 있던 거죠. 자기 영광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받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굳게 해서 아니 되고 목을 이 쇠줄같이 하고 이마는 놋같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17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성이 있으니까요. 가르친 대로 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게 되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가득, 아까 너에게 진실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죠.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 싸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배교합니까? 진리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죠. 우리가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곧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은 분량을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절을 보더라도 그 한 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어제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 나와서 성경책 펴놓고 한 절 말씀인데 얼마나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한 절 말씀만 펼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 굉장한 어떤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8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9절 말씀은 영원한 축복이 부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적인 문맥 안에서는 이런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구약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이것은 꼭 자손의 축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어떤 복의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 출신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그 이제 연단을 마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입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해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다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눌러 살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면 나오고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을 연상시키죠. 계시록 18장 4절과 5절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 왕국이 큰 성 바벨론에서도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가운데서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바벨론 백성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는 땅 끝까지 이제 구속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선포해라.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은 늘 땅 끝에 가 계십니다. 선포하되 땅 끝까지 선포하라. 그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이걸 알게 하고 들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땅 끝까지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땅 끝에 가 계시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땅 끝에 가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악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인이 누굽니까? 여전히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삶이 여전히 바벨론적인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는 삶입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갈지라도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마음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도록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면 삶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먹은 대로 삶이 움직여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실함과 의로움이 충만한 그런 영적 삶으로 우리가 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깊이 말씀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건 부담될 수 있잖아요. 말씀 읽으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펴놓고 한 절이라도 보면서 그 한 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